역대하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개 한 마리가 어느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고기 한 조각을 몰래 훔쳐 물고 입에 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을 생각을 하던 중에 시냇물 위로 놓인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폭이 좁은 애나무 다리인지라 잘못하다가는 물로 떨어질까 싶어서 그 개는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자신의 다리 아래에도 자기가 문 고기와 고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개는 강물이 비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강물이 비춰진 자신의 모습보다 실제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그 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물 아래에 비춰진 그 큰 물고기,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개를 향해 욕심을 갖고 짖으며 뺏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힘써 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자신의 입에 물고 있던 그 고기를 냇물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개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입에 문 고기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소무화인 욕심 많은 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기 4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4년 동안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그가 왕이 되자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라는 그 목적하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여호람에게는 6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이제 그 6명의 동생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은금과 보물과 요새화된 성읍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마자 이제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력의 기반을 다진다라는 그 명분하에 어떻게 하느냐? 6명의 동생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6명의 동생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호람이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람의 동생들이 자신의 형 여호람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음모를 꾸민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이 정말 자신의 피부체와 같은 그 동생 6명을 왜 이렇게 죽였을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람에 비해서 동생들은 지금 뭐 했다?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동생들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동생들이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정적으로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권위와 통치에 있어서 동생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숙청 작업을 여호람은 행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요? 우상숭배에 반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예요. 아사 선한 왕으로 정평받았, 그 말년이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어디 길을 따랐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들처럼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1차적인 원인 제공은 사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호람과 결혼한 아합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가를 아합의 왕가처럼, 즉 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데 1등 공신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의 국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에돔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힘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에돔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독립해버리고, 심지어는 림나라는 이 나라도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에돔의 나라도 조공을 바쳤던 에돔과 림나의 나라가 다시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힘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은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만들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 너무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글을 보내어서 여호람에게 이제 갖다 주라. 그러면서 그 글을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었던 글의 편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왜 너희 할아버지 아사나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강요하고 있느냐라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었고, 또 하나는 너 자신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인 그 죄,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동생들을 우상숭배 반대하니까 죽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글을 통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여러분 그 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여호람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는 장차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보냈던 그 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호람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향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 그의 죽음을 백성들이 애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람은 철저하게 백성들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다라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살밖에 안 된 그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전혀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결국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반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 기도의 대목이 무엇이었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다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꺼려하고 애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멀리에서는 참 이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말이 너무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32살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면서 8년 동안을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놓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인데 저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 21일 날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21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같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1일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에 집중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을 미리 비워두셔야 돼요. 내 할 일 다 하고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